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4절까지만. 구약성경 28페이지 있습니다. 28페이지 창세기 22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우리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252만 명이라고 합니다. 252만 명 중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빼고 그냥 들어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252만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라고 해요. 그런데 이 숫자가 갈수록 점점 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안산시에는요, 많은 외국인들이 있잖아요. 그 가장 많은 그 숫자별로 국적을 이렇게 따져보면 제일 먼저 중국, 그 다음에 베트남, 그리고 네팔, 그리고 필리핀, 인도, 방글라데시, 그리고 파키스탄, 우즈벡, 스리랑카 이런 숫자로 안산시에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데 안산시 전체 인구의 13%랍니다. 100명 중에 13명 안산시에 외국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빼고도 그렇게 13%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 집사님이 아이 낳고 조리원에 들어갔더니 조리원에 한국 사람은 당신만 있었대요. 그 정도로 이렇게 외국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 아이를 낳지 않아요? 그리고 고령화, 이것으로 인해서 인구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우리나라가 아주 어려움에 빠질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구 문제가 심각한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민입니다. 이민, 그래서 이민청을 설립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들도 있지요. 이민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민은 되게 젊은 사람들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럼 인구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들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 활동이 많이 일어나면서 경제가 이제 좀 활기를 되찾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또 문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그 전통이 희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민족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문화적인 문제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문제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구광역시 대현동이라는 곳에서 2년째 그냥 큰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대구의 그 경북대학교에서 이제 우리나라 학생들로 이 충원이 안 되니까 외국인 학생을 받았어요. 외국인 학생을 받다 보니까 이슬람권의 아이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슬람권의 아이들, 그 무슬림 학생들이 많이 들어왔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아까 우리나라 안산시만 해도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들은 다 스리랑카, 우즈벡 다 거의 다 이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슬람 노동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 7명이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고, 모스크를 짓겠다고
허가를 받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슬람 모스크를 이제 짓고 있었어요. 한참 짓고 있는데 주민들이 구청에다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소음이 심하다. 그리고 이 재산상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해가지고 구청에다가 저 모스크를 더 이상 짓지 못하도록 이렇게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더니 구청에서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래갖고 모스크를 짓던 건축이 중단이 됐습니다. 중단이 돼 있는데 이 무슬림 사람 7명의 건축주들이 건축을 하다가 중단이 되니까 그 건축 정지 그것을 풀어달라고 법원에다가 재판을 걸었어요. 그래서 그게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건축 중단 취소해라. 그래서 계속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모스크를 이슬람 사원을 이제 대법원에서 지으라고 했으니까 짓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짓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이제 법원에서도 판결이 떨어졌으니까 막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막았냐면은 이슬람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건축하는 그곳에다가 돼지 족발을 쫙 걸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돼지 머리를 그 앞에다 갖다 놓았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막 삼겹살 파티를 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짓지 못하도록. 그러다 보니까 돼지 막 족발, 머리들 그런 것들을 갖다 놓으니까 막 그게 부패되고 상하면서 파리가 들끓고 냄새가 아주 심해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2년째 해결이 안 돼서 계속해서 그 싸움을 지금 대연동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 좋습니다. 그리고 문화상대주의라고 어떤 문화도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고 서로의 가치를 존중해야 된다. 이것은 국제 매너고 에티켓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그들의 문화에 따라서 종교 활동을 하는 거 우리가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존중해야 되고 그리고 다양성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냥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게 뭐냐면 우리 인구는 점점 아이를 낳지 않고 있어요. 어저께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 지난 5년간 어린이집이 24%가 문을 닫았대요. 4개 중에 하나가 문을 닫았대요. 왜냐하면 아이가 없어서. 우리나라의 평균 출산율이 0.54명인가 그렇대요. 어저께 뉴스에 나왔어요. 이 출산율이라는 것은 한 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아이의 숫자를 말하는 건데 여성이 한 명도 안 낳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여성들이 한 명도 안 낳고 0.54명을 낳는 거예요.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민 오는 사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민을 잘 사는 나라에서 못 사는 나라로 이민 안 옵니다. 못 사는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로 이민을 가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민을 오고 우리나라에 와서 외국 사람이 들어와서 사는데 이왕이면 아이 낳아서 좋은 환경 속에서 아이를 가리키고 싶고 혜택을 받게 하고 싶으니까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우리는 안 낳아. 0.54명.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은 없어져. 근데 그 사람들은 인원이 점점 많아져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프랑스가 그랬어요.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마틴 루터와 함께 일으켰던 그 프랑스 나라가 지금은 이민을 받아들이고 우리와 똑같은 지금의 문제를 겪다가 보니까 이슬람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지금은 프랑스가 종교개혁까지 일으켰던 그 나라가 이슬람 나라로 완전히 점령이 되었어요. 아이를 많이 낳으니까 자기네들은 낳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법으로도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표를 얻어야 되니까 자꾸만 그 무슬림 사람들의 민원을 들어주게 되면서 완전히 프랑스만이 아니라 유럽이 이슬람으로 확 덮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안 낳아. 저 사람들은 이미 나서 막 낳기 시작합니다.
더더군다나 이슬람 사람들은 더 많이 낳지요. 못 사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 또 더 많이 낳지요. 우리는 평균 출산율이 0.54명인데 그 사람들은 막 낳아. 어저께 또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 우리나라 동해안을 책임지고 있던 8군단이 올 하반기에 해체가 된답니다. 8군단은 사단 위의 군단입니다. 22사단 그리고 예하에 경비 여단을 두고 있는 8군단이 동해안 전체를 지키고 있던 8군단이 인원이 없어가지고 해체가 된답니다. 올 하반기에. 작년에는 유명한 이기자 부대라는 이기자 부대가 해체가 되었습니다. 군인이 없으니까, 젊은이가 없으니까. 어제 나온 뉴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점점 줄어가고 있는데 저들은 점점 많이 낳고 있고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저들의 종교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초등학교가 폐교가 된다는 건 이제는 뉴스거리도 안 됩니다. 2023년도 올해 신입생이 0명인 초등학교가 전국에 145곳이랍니다. 초등학교인데 신입생을 못 받아. 한 사람 애가 없으니까 0명이 145곳이랍니다. 초등학교가 이제 폐교가 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이 몰리는 서울에도 초등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얼마 전에. 초등학교가 문 닫는 것은 이제 뉴스거리도 안 됩니다. 21년도 민주당의 한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가까운 미래에 우리나라 전국에 시군구가 229개가 있는데 107개가 가까운 미래에 시군구가 없어질 거래요. 소멸이 될 거라고 합니다. 46%가 소멸이 될 거래요. 사람이 없으니까. 가까운 미래에 시군구가 다 문을 닫을 거예요. 없어질. 그래가지고 지금도 경상도에서 뭐 군인가 하고 대구하고 합쳐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없어지는 거야. 군이 없어지는 겁니다. 시군구가 그렇게 없어지는 46%가 가까운 미래에 사라질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면 경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인구 문제를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면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신앙적인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때에 그럼 교회의 답은 무엇이냐?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나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는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다문화, 다종교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저들은 자꾸만 늘어나고 있어요. 저들의 종교는 막 번성합니다. 우리 눈앞에서 이제 그들의 사원이 짓게 되는 것을 이제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대안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 대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은 원래 갈대아 우르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그가 이주해 갖고 오지요.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그래도 나름 재산도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아비멜렉 왕이 찾아올 정도로 인정도 받고 명예도 얻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재산도 있고 사회적으로 명성도 얻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는데 아브라함의 피부치가 없다는 것이 그의 약점이었습니다. 다 가졌어요. 남들 앞에서 부족한 게 없었는데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피부치가 없는 거야. 자식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무 기뻤어요. 야, 내가 다 이루었는데 한 가지 부족한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정말 금방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아브라함 너무 기뻤죠.
그냥 보기만 해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정말 보고 있기가 아까울 정도입니다. 자기랑 닮았어요. 아내 닮았다는 말도 하기가 싫어. 나랑 닮았다고 그렇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너무 기뻤어요. 아브라함이 이제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자기 닮은 아들까지 있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제 이렇게 평생 살다가 인생 마무리해도 내가 원이 없겠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셨어요.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나 사랑하니? 아시잖아요.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랬더니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사랑하는 외동아들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니야.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을 바치려는 겁니다. 약속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착각하셨을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걸까?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은 사실이었습니다.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예 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그 번제로 드릴 장작을 가지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3일 길을 걸렸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4절에 보면 3일 길을 걸었어요.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그 아들 이삭을 볼 때마다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피눈물이 났죠. 이삭한테는 보이지 않으려고 돌아서서 울었지만 아브라함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났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야 되니까 피눈물이 났습니다. 그 3일 길 내내 아브라함의 다리는 천근만근이나 되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을까? 1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너 나를 사랑하는데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하나님 그거를 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장 지금 소중히 여기는 거 그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니 그걸 하나님이 알고 싶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말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한테는 안 일어나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너 나 사랑하니? 그러면 네가 지금 가장 아까워하고 소중히 여기는 거 나를 위해서 너 그거 놓을 수 있니?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물어보십니다. 물어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산에 이제 3일 만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그 바위 위에다가 제단 위에다가 이제 나무를 이렇게 폈습니다. 불을 붙여야 되잖아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후에 이제 불을 붙여가지고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제단 위에 나무를 쫙 깔았어요. 불을 붙이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이 제물인 이삭을 묵는 거예요. 묵는데 근데 그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이삭의 나이가 그때 지금 아브라함이 묵을 때에 우리가 성경에서 이삭의 나이를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22장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잖아요. 근데 23장 바로 다음 장 23장 1절에 사라가 죽거든요. 근데 그 사라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7살이라고 얘기해요. 127살에 사라가 죽었대요. 근데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가 몇 살이었냐면 90이었어요. 아브라함은 100살이었고. 그러면 90에 이삭을 낳았고 지금 127살에 사라가 죽었다면 그 차이가 몇 살이에요? 37이요. 그럼 이삭의 나이가
장정이요. 장정. 37이요.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겠어요? 137살이요. 90에 사라가 나올 때 아브라함은 100살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살이요. 137살에 그 할아버지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 이삭을 묶으려고 하는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더더군다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묶어야 되는데 손이 얼마나 벌벌벌 떨리겠어요. 이삭이 그냥 이렇게 뿌리치기만 해도 절로 나동거라질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은 그냥 가만히 순종하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양처럼 잠잠했던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것처럼 이삭이 그렇게 묶을 때 묶임을 당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을 힘이나 있었겠어요? 137살이 이삭이 스스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라. 예, 아버지. 올라간 거예요, 이삭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그 이삭이 올라갔던 그 바위가 오늘날의 예루살렘 성전에 그 바위에다가 그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 바위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삭은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이삭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칼을 들어가지고 이제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벌벌 떨면서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눈을 딱 감고 칼을 내려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급해가지고 외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네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내가 기쁘다. 네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해서 이삭이 큰 죽음에서 거기서 노임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삭이 그날 큰 걸 깨달았어요. 그 현장을 경험하면서 이삭이 무엇을 깨달았느냐? 우리 아버지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구나.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하시는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구나. 아들을 죽이려고 하면서까지. 죽이잖아요. 눈을 감았고 칼을 들었을 때는 벌써 죽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말씀에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구나.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이루어진다고 믿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많은 자손을 준다 그랬으니까 하나 정도, 하나 있는 거 죽어도 하나님 주실 거라고 믿는 거죠.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떠한 경우에도 믿는 분이구나. 이삭이. 우리 아버지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구나. 나보다도 100세에 낳은 나보다도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구나. 그날 그 사건을 통해서 이삭은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헤브론이라는 그런 그 도시가 있어요. 그 헤브론에는 인구가 20만 명입니다. 20만 명이 살고 있는데 거기는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이. 그리고 그곳에 하마스라고 그 극단주의자들이 그곳을 근거지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려고 정착하러 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테러를 가하거나 납치를 벌이는 일이 아주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여행사를 통해서 가면 여행사는 절대로 그곳을 헤브론을 가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갈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책임이니까. 그런데 여행사는 책임을 지기 싫어서 절대로 그곳을 안 갑니다. 그런데 그 헤브론에 지난번 성지순례 가서 아내와 함께 그 헤브론을 갔었거든요. 그 20만 명이나 살고 극단주의자인 그 하마스가 그곳에 근거지를 두고 있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도
그 로켓포를 쏴대는 그곳에 유대인들이 20만 명의 인구 중에 800명이 살고 있습니다. 800명이. 그리고 그 숫자는 점점 늘어가고 있답니다. 납치를 당하고 테러를 당할 수 있는데도 20만 명의 인구 중에서 800명밖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지 않은 그곳에 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인데 그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이사를 가서 그곳에 살기 시작한답니다. 왜 그곳으로 유대인들이 이사를 가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왜 그곳으로 자꾸 이사를 가고 살려고 그곳으로 이사를 가느냐? 그곳에 막벨라 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막벨라 굴, 성경에서 아주 오래된 성경에 까마득한 그 오래된 성경의 지명과 성경의 이야기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 아브라함이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 아브라함의 관이 있어요. 관이. 성경에서 우리가 아는 그 아브라함의 그 뼈가 들어있는 관이 그곳에 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의 그 관이 그곳에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만 있는 게 아니라 이삭과 리브가의 그 무덤도 거기 있어요. 관이 거기 있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야곱과 요셉, 그 아들 야곱과 레아의 그 무덤이 관이 거기에 있어요. 들어가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의 무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그곳에 먼저 묻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묻히지요. 이삭도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와서 그곳에 묻힙니다. 그리고 야곱은 요셉 때문에 애굽에 갔잖아요. 애굽에서 그가 죽으면서 유언으로 남기는 게 뭐냐면 너 언젠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출애굽시킬 건데 그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가서 헤브론 땅에 가서 그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하라. 그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 그들의 무덤이 그곳에 있어요. 그래서 20만 명의 인구 중에서 유대인들은 800명밖에 살고 있지 않은데 지금도 생명을 위협받는 그 상황으로 사람들이 점점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네. 유대인 정착촌이 그곳에 새로 만들어지면서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날까?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이삭이 보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어떠한 경우에도 이루어진다고 믿었다. 우리 아버지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신다. 그게 이삭이 그날 보았어요. 그래서 이삭도 그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히 믿게 되고 야곱도 한때 방황했던 적은 있었지만 야곱도 결국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의 아버지 이삭이 믿었던 그 하나님의 그 신앙으로 돌아와서 그곳에 묻힌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점점 외국인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제 다문화 그리고 다 종교의 그런 시대가 우리 가운데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어른 세대의 역할이 뭐냐? 우리 신앙인 어른 세대의 의무가 뭐냐?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처럼 우리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신앙을 자녀에게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사랑했어.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소중히 여겼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어. 이삭이 그것을 보았고 야곱이 그것을 보아서 그리고 그 후손들이 그 신앙을 지키려고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모여드는 것처럼 우리도
어른 세대, 신앙인 어른 세대의 우리의 역할과 의무는 우리의 신앙을 자녀에게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어린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나님 말씀도 들리지도 않죠. 그죠?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나는 믿는가? 그것을 우리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그들도 야곱처럼 엇나갈 때는 있지만 반드시 돌아와서 아버지의 신앙, 할아버지의 신앙을 붙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가문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잘 전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주일이면 엄마 아빠는 늘 어떤 일이 있어도 성전을 향해서 예배드리러 간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다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물질도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릴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도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우리 부모님들이다 라고 우리 자녀들이 인정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대를 이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들이 점점 다문화가 되고 다종교의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잘 섬기는 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